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후로는 네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의 첫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교의 형식적이고 생명력 없는 그 모습을 물 없는 빈 항아리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아니면 너희들이 진정한 영원한 그 잔치를 할 수 없어. 그것이 바로 6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담기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표적을 베푸신 것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참 멋진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저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사위로 맞이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었어요. 71명 중에 1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헬라어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헬라어 이름과 히브리어 이름 둘을 다 주는, 이름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헬라어로 이름 붙이는 걸 더 좋아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당연히 벼슬이 있는 거죠. 자기의 그런 벌써 지위가 있으니까 명예도 있고 인격도 아주 좋았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50살 그 이상 되었을 텐데도 30세 된 예수께 나와서 그에게 겸손하게 랍비여 이렇게 말을 해요. 랍비라는 말은 나의 큰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연세도 있고 자기도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에요. 자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전한 그 6월절 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한판,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항변했잖아요. 어찌하여 그렇게 이 소들을 내쫓고 양들을 내쫓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 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라고 돈 바꾸는 환전상도나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한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그 사내들인 공연들이 거기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을 했어요. 거기 예루살렘에 6월절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은 것이 표적을 보고 믿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서 아, 예수님 살아계시네, 그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표적에 우리가 막 그렇게 목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도 표적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2절을 보면 우리 본문을 보십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신앙 고백도 참 은혜로워요. 아우 예수님 당신은 그 아주 나의 큰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걸 그가 인정했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그 표정만 보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표적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표적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해도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런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알아요.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께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예수께 나온 것은 그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님입니다. 율법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입법과 사법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그 모든 법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있는 것으로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2%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갈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이렇게 좀 고통스럽고 시원하지가 않고 찝찝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온 거예요. 저렇게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저분에게 물으면 저분이 천국 갈 길을 말씀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전곡을 딱 찔르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배웠고 율법도 지키고 그가 하나님 선행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율법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 네가 할례 받았다고 그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천국 못 가. 율법 지키는 거 가지고 천국 못 가.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다 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그거는 아노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아노덴은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이런 뜻이에요. 너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하늘로부터 네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그것은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내가 성경 많이 읽잖아. 기도하잖아. 우리 이제 내일과 모레는 성경 읽기를 또다시 시작합니다. 7월 달에 성경 읽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름 참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영성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거듭나야 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저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 성수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저는 11조도 드리는데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저는 금식기도도 하는데요. 금식기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요. 세상적으로는 처음부터 말했지만 그는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아우 우리 자녀도 니고데모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롤모델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롤모델이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를 가지고 물질이 넉넉하고 잘생기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졌다고 인간관계가 좋고 겸손하고 거기다 인격까지 좋으네. 뭐를 더 바라겠어? 이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말하냐면 밤의 사람이야. 너는 어둠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이거를 이 단어 하나에도 굉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요한이 쓰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굉장히 예리해요. 밤에 라고 말하면서 그는 밤의 사람이야 어둠의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어휴 그냥 훤하니 그냥 신수가 훤하고 아우라를 볼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그는 정말 자기의 인생에 그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율법을 읽고 그것을 외우고 또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어도 이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어찌하랴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는 그가 나왔는데요. 낮에 안 나와. 낮에 못 나오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성전에서 막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이러고 소나 양이나 다 녹음 만들어서 다 내쫓아버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대낮에 이렇게 찾아가다가는 아니 저 니고데모 저 사람 예수 사람이야? 저 사람 뭐야?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할까봐 사람은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돌아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면 돌아서요. 안 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해? 그리고는 끊어버려요. 또 안 믿는 척해요. 모르는 척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밤의 사람입니다. 어둠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겉으로 볼 때 그가 참 찌질해 보인다고 해서 그가 정말 찌질한가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참 아름답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그의 모든 학식과 상관없이 그의 모든 지혜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요.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내가 또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알죠. 어떻게 내가 모태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또 두 번 난다고 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당연히 그건 안 되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를 이렇게 두 번, 유대인들은요 같은 단어를 어떤 것을 말할 때 그거를 강조하려고 또는 정확하게 말하려고 분명하게 말하려고 표현을 다르게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넘치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물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뭐를 성령이라고 말했죠? 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텐데 생수의 강,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바로 성령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말씀인데 이거는요 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그러나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런 필요법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 믿으면 안 믿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네가 진짜 나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널 안 믿어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표적 보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너희를 못 믿어 이래요.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네.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믿음은 어려움이 오면 너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너는 그냥 떠나가 버려. 너는 끝까지 믿는 믿음 아니야.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비바람이 치든 눈보라가 치든 나에게 유익이 있든 또는 불리하든 또는 성하는 것뿐이 아니라 쇠한 역사가 있든 흥하는 것뿐 아니라 망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은 인정하셔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표적, 여러 능력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네. 와 그러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거 맞나 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안 믿는다는 거야. 나는 너를 진짜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되냐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나의 교회 가면 즐겁고 재미가 있어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되는 거지 여기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또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씀합니다. 6절을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뭐냐면 육체.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니고데모, 네가 너희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육체야. 육체로 또 태어나는 거, 그거는 그것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 우리는 육체로 태어난 적이 있으니까,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로 태어난 이 사람이 성격도 좀 고치고 성깔도 다 버리고 또 그렇게 참 다른 사람에게 선행도 베푸는 것도 배워서 선행도 베풀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고쳐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걸 좀 고쳐서 좀 좋게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고, 뭐냐면 영으로, 이 영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영인데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부터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받아보지 못한 성령, 내 것 아니야. 모태에서 태어날 때 자연인으로서는 가져본 적이 없는 그 성령께서 내 영을 살리셔서,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했는데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나야지만 너희는, 그러니까 육체를 고쳐서, 우리가 이 육체라고 말하는 거는 정신, 마음, 감정, 의지 다 합해서 크게 육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요, 겉에 보이는 겉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겉사람을 우리는 자아라고 말하죠. 이 자아는요, 자아의 요소에는 이제 마음,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라고 말해요. 지, 알지자 지. 그다음에 정, 감정이요. 그리고 기분, 뭐 이런 거 다예요. 또 의지,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고쳐서 감정을 그때마다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를 이제 화를 안 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부드럽고 온유하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겉사람에 속한 거고 육에 속한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혼이에요, 혼. 혼을 고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 혼이 막 그냥 막 울고락 조그만 뭐가 있으면 막 그래서 좋아서 막 롤러코스터를 타 올라갔다가 또 조금 뭐 기분 나쁘면 훅 떨어져가지고 시커매져가지고 있고, 좀 뭐 하면 그냥 화사해가지고 막 갑자기 바뀌어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살짝 열고 들어갔더니 아유 이제 왔어 막 반겨져. 그래서 다행이다. 조금 이따 별일 나는데 막 문이 막 꽝 닫히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혼이 잘 다듬어져서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 화가 나도 화도 별로 내지도 않아. 근데 혼자 속으로는 많이 참았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얼마나 온유한지 말할 수도 없어. 하지만 그건요, 잘 다듬어진 곱게 다듬어진 혼일 뿐이에요. 그 혼 가지고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속을 수 있어요. 내가 돌을 닦아서, 정말 그게 말로 돌을 닦아서
그냥 짜다 그래도 짜군 뭐 이렇게 하면서 싱겁다 그래도 괜찮아 뭐 물도 먹는데 뭐 이래가면서 했다고 쳐요. 아유 그 사람 화낼 줄도 몰라. 아주 변했어. 예수님을 믿더니 아주 변했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꾹 참고 꾹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고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딴 때 같으면 그냥 한바탕 막 이렇게 고추장이 천장으로 띄고 이런 편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서 고추장 가서 가지고 와서 먹어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유 완전 바뀌었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게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우락부락 막 완전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혼적으로 좀 더 그런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냐 좀 다듬어진 부분이냐 이 차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 우리는 볼 때 그 사람 믿음 좋은 것처럼 여겨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껄껄껄껄 웃더니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말을 와 믿음 좋아? 그 사람은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직분이 내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잘 다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제 친구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좋으시잖아. 아니야. 내가 속았어.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참았더라고. 예전 같으면 손끝도 안 됐는데 우리 친구가 주의 종이 되니까 이제 가보면 막 그 안에도 밥도 해놓고 또 뭐 하여튼 있는 것도 꺼내서 먹기도 먹으면서도 반찬이 없어서 어떻게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잘 먹었어.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부드러운 거야. 부드러운 거. 그래서 막 힘들어도 또 이제 이렇게 자기가 막 청소도 해놓고 그래서 그런 완전히 바뀌었네. 내가 목표되니까 그렇네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목회하고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막 발에 불이 나고 힘들어 막 이러고 들어오니까 차마 그 말이 안 나와서 그래서 나까지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좋게 말하려고 자기도 몹시 애썼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게 속 얘기들을 서로 하다 보니까 안 변했는데 변한 줄 알았네. 영으로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속아요. 자기도 속아요.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화도 별로 안 내고 여러분 말을 내가 잘 받아줬잖아. 이렇게 속아요. 그러나 진짜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진짜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것 참음의 결국은 폭발이다. 그건 혼을 다스려가지고 참고 또 참지만 어느 한순간에 드디어 나는 이건 못 참아. 이럴 때는 옛날 보리자가 다 나와요. 이제 다 나와서 한 번에 요만큼만 화내도 되지만 이만큼 화내는 거예요. 왜? 참았잖아 그동안에. 참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이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을 그렇다면 나도 좀 주님이 주실까요? 예, 주님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래요. 여기가 아니라 본문 보십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잠깐. 육은 육인데요. 나는 혼인데요. 혼으로 난 것도 육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원래 그래. 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성격이 바닥바닥해. 이거 뭐냐면요. 육이라니까요.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 원래 기질, 자기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근데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성령으로 이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이 육을 지배해요. 다시 말해서 혼을 지배해요. 영이 혼을 지배하면 혼이 영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그 영이 거듭난 영이 내 혼을 다스려요. 감정이라든지 또 이제 감정 같은 것도요. 그렇게 막 그렇지 않은 것이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그것에 큰 상처를 입어서 막 마음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을 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이제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의의 그 가슴을 흉배를 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별로 뭐 아유 저 사람 또 기분이 좀 나빠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뭐 이러면서 전신갑주 입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요 알아듣게 하려고 세상에 있는 걸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거 바람이 더 세게 불기도 하고 좀 약하게 불기도 하고 또 높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렇게 토네이도로다가 막 휘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요 누가 조종하나요? 어떻게 될 걸 아나요 사람이? 지금 요 시간에는 철순의 집까지 오고 5분 후에는 우리 집까지 오고 이거 오른쪽한테 영인의 집 쪽으로 갔네. 바람이 이렇게 하더니 휙 돌아갔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바람을 예를 들면서 그러나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지금 불고 있으면 현상을 보면서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는 뭐 이렇게 옷을 널어놨더니 옷이 이렇게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동풍이 불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것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네가 그 육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는요. 때로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하여튼 내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집을 사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집을 좀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금도 깨고 또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20평짜리가 있어서 20평짜리를 이렇게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이미 이제 계약금을 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500만 원 만들어서 넣었는데 28평짜리밖에 안 된대. 그래서 큰일 났다.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28평짜리.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기왕이 이럴 바에는 이거는 산 다음에 도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로얄층을 주세요. 로얄층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1층이 딱 된 거예요. 자, 이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됐나요? 20평을 원했는데 28평 할 수밖에 없대. 다 그것밖에 안 된대. 그래서 28평인데 그 기왕이면 로얄층을 주시면 팔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1층이 딱 됐어요. 자기 마음에 안 됐죠.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1층이기 때문에 싸게 준대. 그리고 20평 값으로 28평을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팔아야 돼요. 그런데 그 1층만 사겠다는 노부부가 계시는 거야. 자기는 1층만 좋다는 거야.
더 비싸게 가장 좋은 값으로 팔 수 있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비를 다 준비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대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아나요? 28평 될 줄 알았나요? 성령께서 행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다른 가족들이 올 때는 아이고 세상에 돈도 없으면서 무슨 집을 산다고 그래. 더더구나 20평이라 때 28평이야. 아이고 28평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를 또 왜 하필이면 또 로얄층 기도했는데 로얄층 안 되고 1층 됐어. 아이고 세상에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돼? 그게 여러분 다 일이 잘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이렇게 모든 그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거를 자연인이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저런 걸 가만두면 안 되지. 저럴 때는 한번 제대로 한번 말 한마디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연인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할 때 니고데모는 되게 부담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에 임의를 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 자연인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9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는데 땅의 일로서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 부는 이런 원리로 다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연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없어. 못 알아. 깨닫지를 못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면 그 사람만 망해요. 자기가 그렇게 믿다가 자기만 망해요. 선생이면 자기 따라오는 사람 같이 다 망해요. 여러분 내가 리더면 지금요 이 니고데모가 리더십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를 사례들이 보면은 대단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바리새인 나빠. 바리새인은 뭐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 이러지만 사실은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었고요. 불의에 항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요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면 이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날 막 뛰어가면 일이에요, 아니에요? 뛰어가면 일이거든요. 뒤에서 칼로 쫓아와도요 그들은 안 뛰어요. 난 죽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법을 나는 따른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 뛰고 그냥 걸어가다가 죽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그래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선생된 자는 그가
죽는 길로 가면 그 따라오는 사람을 다 죽는 길로 같이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직분 맡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요. 모델처럼 여기기도 해요. 예,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가 나의 롤 모델이에요. 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게 나의 원하는 거다. 꼭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영적으로 서야지. 만약에 이렇게 사람 없는 데서는 뭘 해야 되나 이거 핀다든가 막 이런 막 이렇게 물이 아니라 얼굴 빨개지는 거 이런 걸 마신다든가 또 예뿐 아니라 불빛이 이상한 곳에 가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렇게 한다든가 이러면서 또는 거짓과 또는 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겁나 이렇게 딱 점잖은데 사실은 뒤에서는 별의별 이상하게 한다든가 여러분 그 영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바깥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저런데? 이렇게 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뿐 아니라 리더가 그렇게 나갈 때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자기를 이렇게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 함께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주님의 진노는 더 커요. 그 따라가는 사람보다 그렇게 리더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상을 받으면 더 받죠. 상을 받으면 잘했다 더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 이스라엘 선생님이잖아. 근데 네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꽝이야. 그 율법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따르다고를 원했지만 영적인 것이 그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리고 진실로 지금 진실로 아멘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라는 말씀을 쓰셔요.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믿음은 인정하시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제요 니고데모와 우리가 딱 갈라져요. 니고데모 너희야 너희.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보았어. 그걸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지금 이 바람으로다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모르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 태에 그렇게 임신되기 전에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그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어전회의, 하늘의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우리 예수님을 아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53절을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보면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편에서 변호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말이 정확하고 그렇게 말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안 잡아서 그냥 왔어요. 근데 왜 안 잡아왔느냐고 윗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니고데모가 그래요.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듣지도 않고 심판부터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변호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걸 알았죠. 그래서 풀어주자 이렇게 말하면서 야,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러면 바라바는 너무 악한 자라 당연히 예수라고 할 줄 알았더니 바라바 놔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들 나는 이 일 안 하겠다. 너희가 재판해라. 우리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때려서 보내자 그래요. 예수님 맞을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싶어서 때려서 보내자. 아니라고. 죽이소서.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그 민중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전부 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인 그 니고데모는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죽었어? 그러더니 그럼 알아서 장례치러. 그러니까 시신을 가져다가 그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아주 부자라 그 무덤이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면서 제가 침향과 모약 섞은 거 그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그거는 뭐냐면요, 왕의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최고급으로 다 치러주는 거야.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왕이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니고데모가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안 믿고 있을까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자기가 이제요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을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버리고 나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러기도 하고 제자들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가서 달라고 그러고 이제 어떤 소리를 듣고 너는 우리가 너를 놔둘 수 없어. 너는 완전히 그냥 퇴출시킬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일을 다 감당을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 아닐까. 여러분, 믿음은 계속 이렇게 상승곡선으로 올라가는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 분명하게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육체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어떤 선행으로 또는 어떤 그런 실력이 좀 좋아져서 능력으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